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7편입니다.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은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야훼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야훼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환난 가운데 주시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모세 오경을 본받아서 편집을 그렇게 했다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주로 이제 인간의 창조, 이 세계의 시작이 돼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일들을 일으키셨던 것을 창세기에서 주로 기록을 합니다. 창조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다스리겠다. 시편 제1권은 1편에서 41편까지 그 주제가 주로 이 사람에 대해서 엎조리는 그런 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가 있죠. 출애굽기는 애굽으로부터 구원받는 거잖아요. 죄에서 벗어나는 것. 그러니까 핵심이 구원이죠. 그러니까 시편 2권에는 42편부터 72편까지 되어 있어요. 그 중심 주제가 구원에 대한 것,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에 대한 것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는 레위기죠. 레위기는 뭐죠? 하나님의 성소, 성막,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규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러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 시편 3권에는 73편에서 89편까지 되어 있는데 중심 주제가 성소, 거룩한 자리, 하나님 만나는 자리, 그것을 말합니다. 민수기는 뭘까요? 민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에서 방황이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백성들이 몇 명이나 되나 숫자를 세어보라. 넘버스로 되어 있잖아요. 영어로는요. 우리 민수기. 이것은 광야에서 생활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의 생활은 주로 방황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들을 고하고 그런 일이 많죠. 시편 90편과 106편에도 제4권에는 이 방황에 대한 것들, 이걸 그냥 딱 주제로 다 그렇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전체 흘러가는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의 모세오경 중에는 책이 신명기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 율법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의 중심 주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이 제5권 오경의 이야기 비유하면은 신명기에 해당하는 그러한 분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107편은 시편이 제목이 안 붙어 있죠.
많은 시편 150편 중에 많은 시들이 제목에 붙어 있기도 하고 안 붙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붙어 있지 않는 시들 고아의 시다 그러죠. 제목을 붙여준다면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에 감사하는 시, 하나님 행하신 기적에 감사하는 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이 시편 107편에 4번 나옵니다. 8절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31절에 나옵니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우리 인생의 기적, 어떤 기적일까요? 시편을 쭉 107편 읽어보면은 인생에 행하신 기적, 그럼 여러분 기적 그러면은 기이한 일들 일어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중환병에 걸렸다 치유되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뭐 적군의 포위를 당했는데 적군의 이유도 없이 적군들 다 죽어버리고 살아나는 거. 벼랑간 뻥 소리가 나더니 황금 보화 덩어리가 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죠? 시험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거. 이런 걸 막 기대하잖아요, 그죠? 기적 그러면은.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그런 기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8절에는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하는 게 찬양한다고 그랬는데 오히려요 인생의 고생거리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고 그렇게 했고 10절에 보면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랬습니다. 18절에 나가면은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27절에는 우리 읽어봤듯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 좀 고해죠, 고해. 참 인생은 고해다. 그래서 이 시편이 언제 기록됐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상상하면서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측해 나가는데 아마도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때에 지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었지만은 바벨론을 벗어날 때는 그런 기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까요? 성숙한 거죠. 성숙한 거잖아요. 성숙한 눈으로 보면 삶이 기적 아닌가요? 어린애들은 그거 잘 모릅니다. 연세 드시고 나면은 인생이란 게 말이야 이러면서 살아온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매일 해가 뜨는 것,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것, 가을이 되면 곡식이 익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한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가까이 오는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저는 석양을 이렇게 봐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아침에 동트올 때 새벽 예배 마치고 가면 햇빛이 쫙 올라오는 그 빛이 나무가지 사이로 탁 비춰주는 그 빛. 이건 나무 빛이 다르죠. 하늘, 햇빛. 너무 멋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기적은 하나님의 비상조치다. 그래, 비상조치다. 한 나라에 비상조치가 많으면 나라가 어떤 나라죠? 혼란스러운 나라죠. 혼란스러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평온하게 살려면 비상조치가 없어야 돼요, 솔직히. 일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냥
긴급 조치가 일어나고 비상 조치가 일어나고 비상 대책위원회가 일어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 비상 대책으로 조치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면은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전체의 하나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에 아름답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적은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이 기적은 어떤 차원에서 기적을 말할까요? 일상의 삶을 말합니다. 일상의 삶을 뜯어보면요 기적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거.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소리 들으면 막 가슴이 뛰고 막 얼굴이 부럭부럭거리고 그냥 막 불끈불끈 하는 그런 막 이게 막 힘이 솟아나는 거잖아. 막 얼굴이 빨개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 보면 되게 참 아름답지 인생이 그죠? 사랑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남자의 얼굴 눈빛 보셨나요? 또 사랑하는 님을 만나는 여인의 뼈를 보세요. 벌거스름하게 다루었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적 같습니까? 참 하나님 창조물이 아름다워요. 오늘 시편에서 인생의 환난이 많은데 고통이 많은데 그 속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오신다 보라는 거죠. 우리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 기적을 한번 바라봅시다. 그러지 않나요? 그죠? 산소통 없이도 숨 맘대로 쉴 수 있고 세균이 우글우글 거리는 데서도 그냥 이겨낼 수 있는 이 면역성이 있고 두 다리를 걸어서 다니는 이 기적 같은 거 하나님의 참 은혜예요. 하나씩 살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시편은 그러한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손길은 기이한 일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이한 일들을. 시편 볼까요? 7편 23절 24절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야훼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배를 타고 갈 때 막 풍랑이 일고 막 그럴 때에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배가 떠다니는데 정말 추풍 낙엽 같잖아요. 그냥 쿡 불러 날아갈 것만 같은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 이러한 것을 읊조리는 거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살 수 없는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배의 모습을 그리는 거잖아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냥 갑자기 기류가 이상해가지고 콕 떨어지면 그냥 뭐 철렁하죠. 그런데 더 철렁한 것은요, 경비행기 7인승짜리 7명 타는 경비행기를 타고 제가 아프리카에 거기 30년간 거의 선교 사역을 하셨던 임영신 선교사님 초청하셔서 제가 선교국장으로 있을 때에 장례식 치르기 위하여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그런데 저기 투르카나에까지 가야 되는데 케냐에서 투르카나까지 가는데 길이 안 닦여 있어요. 차로 가게 되면은 하루 종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없어요. 경비행기가 있어요. 그냥 그 프로펠러 있는 비행기 있잖아요. 전 조종실 옆에 있고 조종실은 뭐하고 다 같이 있으니까 꼭 자동차 운전하는 것 같아요. 쭉 올라가는데 청룡열차 타는 것 같아요. 청룡열차는 그래도 받침대가 있잖아요. 아무리 그냥 내려가도 그냥 그 레일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것이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그마한 비행기가 하늘을 휙 올라가는데 바람이 한번 휘니까 훅 흔들려 버리면은요 절단이에요. 그냥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야, 이거 정말로 한순간에 떨어지겠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보살피신 은혜 안에서 가는 거지요. 하나님 그걸 보살피신 은혜가 우리 인생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7편 보실까요?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풍랑을 만나고 어느 순간이 겹치면은 주님이 꽉 붙들고 있지 않으면 혼란이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 큰 문제를 만나면은 그냥 일명 말하면 머리가 벽지화 된다고 그러잖아요. 멍해지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명수들이 고기 사냥을 하는 거 보면은 그러죠. 그거 도망가면 되는데 도망 못 가요. 명수 앞에서 오금이 저래가지고.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너무 큰 문제 당하면 막 속수무책인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지혜가 생기는 거죠. 담대함이 있습니다. 아, 이걸 어떻게 풀까? 성령 충만함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500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면서 기도하러 가고 제자들은 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그러셨어요. 그럼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한밤중에 그냥 이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꼼짝달싹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걸어와서 이렇게 다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마가복음 4장의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물이 막 배에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 나오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주님을 배에 모시고 가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막 주무시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쩌면 좋습니까? 깨우잖아요. 깨울 때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 풍랑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냥 풍랑이 잠잠하는 거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손길 맛보는 거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 인생 중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믿고 가면은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C.S. 루이스라는 이 아주 영성 작가가 있지요. 유명한 작가, 영성 작가가 있는데 이 루이스에게 교수의 학생들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왜 세상에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면 왜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보게 교만한 인간들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교만하겠냐. 그렇죠? 승승장구해 나가는데 뭐 세상 자기가 다 차지한 것처럼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 중에 고난이 있어요.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막 세계 갑부들은 고난이 없는 것 같지요? 그들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그럼 다 모두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은 뭐 하시죠?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상에서 찾아오는 기적은 어떤 걸까요? 고통이 있는데 건져주시는 거죠. 고통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건져내 주시는 거죠. 시편 107편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고통을 인간이 겪게 되면 뭐 하죠? 될 대로 되라 그러나요? 부르짖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지금은 온 지구촌에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입니다. 뭐 이럴 때 맨날 뭐 세미나하고 토론해봐야 답이 있겠어요? 그냥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고통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것은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왜 기도 안 할까요? 바빠서 못하죠. 그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피곤해서 못하고. 정말 그러신가요? 아니에요. 바빠서 피곤해서 안 하는,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아니고 교만해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교만한 거,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또 살아왔는데 뭐 괜찮던데 뭐 이러면서 가잖아요. 그 함정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깨세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주중 예배 나오시고요, 주일 예배 꼬박꼬박 성실하게 참여하시면서 말씀 읽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에 썩 부르짖어야 돼. 그래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통 속에서 건지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말들이 있잖아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하나님 주신 시간 내에 아름답게 가꿀 수 있겠습니까? 멋지게 가꿀 수 없어요. 그죠? 흔들려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여기 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 저 사건 일어나도 하나님은 크십니다 생각하고 외치고 믿고 선포하고 가는 거죠. 그 일이 뭘까요? 부르짖음이에요. 시편 107편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는, 미친 바람을요 조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서 주님이 계실 때도 그렇고 또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 물 위로 걸어오실 때도 그렇고 다스리시잖아요. 마가복음 4장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분이죠. 다스리시는 분. 내 인생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고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욕심을 다스리게 하시고 앞날의 두려움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 그게 우리 일상 중에 임재하시는 거죠. 기적 같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이보다 더 멋진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위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누구에게 만남이 있죠? 부르짖을 때 끈질기게 부르짖읍시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미국 땅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죠?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그냥 없던 걸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약속해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없던 걸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해 놓으시고 말씀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것을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지 않냐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시잖아요. 그분을 닮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성숙한 삶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진실되심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인생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 진실된 사람, 진심으로 사람을 만나고 진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그분들,
속임수 없이. 그러지 않아요? 멋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고 성령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마음에 새깁시다. 소원, 하나님 주신 소원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실까요? 30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마침내 항구에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종착역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지요. 내 인생 끝이 무엇이 있을까? 주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 끝에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신 분 계신가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내 인생 끝에 주님이 있는 거예요.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민교회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이 무엇이 있을까? 그 끝엔 주님이 계셔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마침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마침내 풍랑 속에서 건져주셔서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분, 그분을 바라보는 거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은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와닿아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불타는 소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소원이 일어나고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고 귀한 일을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그 놀라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에 서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풍랑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 속에서 기적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